같은 단어라고 해도 문맥에 따라서 그 뜻이 정말로 달라집니다. 우리가 배라는 이 단어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배, 타는 배, 그리고 사람의 신체인 배가 있고, 그리고 갑절이다라고 말하는 산소에서의 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단어인 배가 무슨 뜻인지를 알려면은 그 문맥 속에서 상황 속에서 그 뜻을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등불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이 등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저희가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21절에서 25절까지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등불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이 등불을 우리가 큰 그릇 안에 넣어두거나 아니면 침대 밑에 넣어두지 않습니다. 등불은 이 등불을 걸 수 있는 등경 위에다 두어서 어두움을 밝히게 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에서 등불이 무엇일까요? 이 같은 이 등불에 대하여 마태복음과 누가복음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함께 살펴보면서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등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5장 15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15절은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그런데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바로 이미 5장 14절에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나오는 등불 역시 제자들을 말합니다. 왜 제자들이 등불인지에 대해서는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바로 빛을 비추듯이 너희가 착한 행실을 하라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바로 착한 행실을 하는 자입니다. 이 착한 행실이 무엇인지는 이 마태복음 5장의 배경 속에서 이해하면은 바로 팔복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 착한 행실은 세상을 화평하게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화평은 무질서와 죽음과 반대되는 개념을 화평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무질서와 죽음이 물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충만하게 다스리는 상태를 바로 화평, 평화라고 말합니다. 어둠의 세상은 이 제자들의 화평케 하는 삶을 통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깨닫게 됩니다. 이 등불은 바로 제자들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등불에 대하여 같이 기록하고 있는 누가 8장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입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누가복음은 바로 마가복음처럼 바로 위에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에서 말하는 이 등불은 씨 뿌리는 자의 배경 속에서 이해할 수가 있고,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이 등불이 제자라는 이 해석을 바탕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흙 속에 씨앗이 숨겨져 있으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이 제자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심겨집니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 속에서 심겨졌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자라서 제자들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이 제자들의 온전한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역시 이 등불을 제자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에서 등불로 해석했기 때문에 그 해석을 도움받아서 누가복음에서도 역시 이 등불은 제자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누가복음도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다릅니다. 다른 복음서의 해석이 마태복음의 해석이 누가복음의 등불을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다른 복음서의 해석이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도 같은 등불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다른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등불은 목적어의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등경 위에다 두어서 세상을 비추게 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 이 등불은 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등불이 세상에 나옵니다. 등불이 세상에 들어옵니다. 주어가 등불로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과 마태복음과 달리 마가복음에서 등불은 그 등불이다라고 해석을 해야 합니다. 여러 등불 중에서 하나가 아니라 특정한 그 등불에 대하여 마가복음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등불이 세상에 왔습니다. 이 세상에 들어오다라는 이 동사가 같은 형태로 마가복음에서 2번이나 더 사용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7절입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내 뒤에 누군가가 옵니다. 이 오다라는 동사가 그 같은 형태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3장 20절에도 똑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이 들어가다라는 이 동사가 같은 형태로 또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과 마가복음 3장에서 이 주어는 들어오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바로 그 등불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그 등불이 세상에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등불은 제자가 아닌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같은 등불이 사용되었지만 마태복음의 해석과 달리 마가복음은 반드시 등불을 예수님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같은 씨 뿌린 자의 비유에 기록되었지만 누가복음의
등불은 제자로 해석할 수도 있고 예수님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의 등불은 그 등불이라고 구체적으로 특정한 그 등불을 이야기하면서 그 등불이 주어가 되어서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 등불은 반드시 예수님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등불,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감출 수도 없는 이 등불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왜 세상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까? 감추인 것은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등불이심이 언제 드러나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바다에 감추어진 씨앗처럼 예수님께서 흙이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께서 갈릴리의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감당할 수 없는 등불이 분명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율법 선생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비교하여 도저히 감당할 수도 없는 놀라운 권세를 가진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메시아가 오시면 행할 그 기적들을 예수님은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이 정규 율법 교육을 받지 못한 시골 갈릴리에서 온 촌스러운 율법 선생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흙으로 오신 예수님,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아무리 권세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해도,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행해도 사람들은 갈릴리에서 온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사람들의 욕심이 그들로 하여금 눈이 멀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눈에 보이는 사건에만 집중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기적들이 행해졌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눈이 어두워서,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겉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말씀, 놀라운 권위 있는 말씀만을 바라보게 되고, 놀라운 회복의 기적만을 바라보게 되고, 이 말씀이 무엇인지, 이 회복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냥 바리새인들과 다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권세 있는 말씀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질서를 선포하고 계심을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단순한 그냥 기적이고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죽음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시작된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것을 백성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눈이 어두워, 욕심에 눈이 어두워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놀라운 등불 되신 예수님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악이 가득한 사람들은 눈이 어두워서, 귀가 막혀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예수님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원천적으로, 근본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눈 멀고 귀 막아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사람의 가슴 속에 가득한 욕심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이 죄악된 결정 가운데서도 세상 죄를 온전히 다 짊어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추어졌던 이 등불의 정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함을 통하여 드디어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지휘했던 백부장, 이방인 백부장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이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어간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땅속에 감추어졌던, 심어졌던 씨앗이 드디어 땅을 뚫고 그 정체가 무엇인지를 드러나는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을 통하여 세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 비유는 제자들로 하여금 이 들으라라는 이 명령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비유뿐만이 아니라 이 마가복음 4장 전체에서 나오는 이 비유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들으라, 들으라, 들으라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사람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예수님에 대하여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가 속한 마가복음 4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번져 택하신 제자들을 통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비밀을 아는 은혜를 먼저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 역시 사람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죄악이 가득하여 이 죄악이, 죄성이, 이 탐심이 그들로 하여금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매일 방해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선택을 받은 제자들에게 들어야 된다, 듣고 또 들어야 된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하여 듣고 또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욕심 때문에,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들이 깨닫지 못했을 경우에는 깨닫지 못한 말씀을 예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서 묻고 또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이렇게 예수님 가까이에서 듣는 자입니다. 또 듣는 자입니다. 제자는 이렇게 예수님 가까이에서 깨닫지 못한 말씀을 묻고 또 묻는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하여 먼저 선택을 받은 제자들이 듣고 묻고 있는지에 대하여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심판을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24절입니다. 4장 2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제자들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너희가 얼마나 들었느냐, 들은 정도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들은 것을 깨닫지 못했을 때 얼마나 더 다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묻고 또 물었는지에 대하여 그 정도만큼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가까이에서 들은 정도에 따라, 예수님 가까이에서 묻고 또 물은 정도에 따라서 제자들은 깨닫게 되고, 깨달은 만큼 그들은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먼저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하신 제자들은 반드시 그들이 예수님 가까이에서 얼마나 들었는지, 얼마나 물었는지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밭에 감추어진, 심겨진 씨앗처럼 하나님 나라의 비밀도, 예수님에 대해서도 우리는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해 주셔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택하셨습니다. 먼저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한 번 듣고 만다면, 대충 듣고 만다면, 여러 번 듣고 더 깊이 있게 고민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가서 정말 이 비유의 뜻이, 이 비밀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묻고 듣고 이 일을 반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깨닫지 못하는 자는 바로 순종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배라는 단어도 이게 먹는 배인지, 사는 배인지, 사람 몸의 배인지, 그리고 산수의 몇 배를 말하는 그 배인지를 알려면 이 문맥 속에서, 그 상황 속에 들어가서 또 듣고 또 연구하고 또 해야 이 배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 같은 등불이라는 단어가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면은 대충 듣고 넘겨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 속에 들어가서 이 등불의 뜻이 무엇인지를 또 보고 또 듣고 또 묻고 또 듣는 것을 계속해야 이 감추어진 이 등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여전히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우리가 묻고 또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순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순간 이 본문의 의미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와야 되는지를 우리는 듣고 또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서 말씀 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우리가 기도 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하나님 가까이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듣고 묻고 하는 이 작업이 계속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 순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까이에서 계속 듣는 자, 가까이에서 계속 묻는 자가 이 감추어진 이 비밀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이해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먼저 선택을 받은 우리들, 먼저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듣고 또 듣고 묻고 또 묻고 두드리고 또 두드려서 이 감추어진 뜻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깨달은 만큼 우리는 온전히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는, 말씀 속으로 가까이 다가가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그래서 듣고 또 묻고 또 묻는 이 작업을 계속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